여러분 안녕하세요. 건강하게 잘 지냈습니까? 오늘 지난주에 우리가 개교 기념일이라 쉬었는데 오늘 계속해서 종교개혁 이야기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배운 것까지 중간고사를 하니까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세례파와 영성주의자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제세례파라는 용어는 제세례파를 반대하는 측에서 붙인 이름이에요. 이것은 제세례를 했던 사람들이 붙였던 이름이 아니고 그 제세례파를 무시하고 조롱하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제세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제세례라는 용어 대신에 신앙세례라는 이름을 사용했습니다. 이 제세례파는 스위스 쥐리히의 종교개혁파에서 처음 분열되어 나왔습니다. 그들은 유아세례를 비판했습니다. 유아세례는 이제 아이가 태어나서 바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 유아 세례를 비판한 이유는 선악을 분간할 수 없고 신앙을 가질 수 없는 유아 세례가 참 세례는 아니라는 겁니다. 이들은 유아 세례를 부패한 교회의 근본적인 표식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이들이 볼 때 오늘 이렇게 교회가 부패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 그것은 신앙이 없이 유아 세례를 받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이들은 참 믿음과 성결의 표식으로 주는 세례를 받은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참 교회라는 교회관에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교회라는 뭐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 성결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는 어떤 징표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으로 이루어진 교회가 참 교회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를 받기 위한 그 조건으로 신앙을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유아 세례가 아닌 신앙에 대한 그 표식으로 받는 세례, 신앙 세례를 주장한 겁니다. 쥐리히의 대민스터 성당 참사회원의 아들인 펠릭스 만츠와 시명문가의 후손으로 츠빙글리처럼 비엔나와 바젤에서 인문주의자로 교육받은 콘라드 그레벨이라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1523년 말부터 츠빙글리가 쥐리히 종교 의식을 성서적 표준에 맞추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즉각 명령한 개혁을 실행하는 데 꾸물거리는 세속 당국에 동조했다고 해서 거짓 예언자로 단정했습니다. 그리하여 과격한 요소가 이제 1523년 10월 2차 대토론 기간에 성상과 미사에 즉각 폐지를 요구한 것입니다. 당국은 아직 이러한 조치를 취할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10월 토론에 참여한 자들 중 유능한 이는 잉골슈타트 대학 신학 박사였던 발타자르 호프마이어가 있었습니다. 그는 잉골슈타트 대학에서 공부했고 당시 루터의 대적자 요한 에크의 동료였습니다. 1521년 호프마이어는 스위스 북단에 위치한 발스후트의 설교자가 됐습니다. 그는 1522년 루터의 저작에 이끌려 복음주의자가 되었고 또 성공적으로 도시의 개혁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1523년 유아세례의 의심을 품었고 츠빙글리와 토론을 했습니다.
호프마이어의 증언에 의하면 그때 츠빙글리는 그에게 동조했다고 합니다. 즉 유아 세례에 대한 성서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1524년 그레벨과 만츠는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으나 1525년 초에 가서야 혹은 후프마이어의 그 생각을 실행에 옮기게 됩니다. 그들의 비판으로 1525년 1월 17일 츠빙글리와 공개 토론을 합니다. 그 결과 시의회는 1월 18일 세례받지 않은 모든 아이들은 8일 이내에 세례를 받고 또한 무자격 설교자와 불법 예배 모임은 금지하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비국교들에게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적하는 세상 권력의 명령으로 보였습니다. 1525년 1월 21일 저녁 한 무리의 사람들이 펠릭스 만스의 어머니 집에 모입니다. 그들은 기도 후에 결혼하고 사제직을 그만둔 게오르크 블라우록이 일어나서 콘라트 그레벨에게 세례를 요청했습니다. 자, 그레벨이 세례를 주자 블라우록은 15명에게 세례를 주었습니다. 바로 그 시간에 시의회는 그레벨과 만츠에게 설교 금지를 명령했습니다. 비티콘의 사제 필름 로이블리우, 또 루드 헤처 같은 츠리 시민이 아닌 이들에게는 추방 명령이 내렸습니다. 다음 주 이들은 당국에 반항하여 츠리치 근처 처울리커 마을에서 모임을 다시 가집니다. 그들은 개인 가정에서 기도회를 열고 약 35명의 중생을 체험한 이들이 물을 뿌려 세례를 받습니다. 성인 세례를 제정한 후에 그들은 간략한 성찬 집행으로 그리스도와 교제 안에서 지체됨을 축하했습니다. 1525년 부활절 주일에 호프마이어는 발스후트에서 레오블리로부터 세례를 받습니다. 이러한 행위를 통하여 비국교도들은 스스로 참 신자의 해중교회라는 독립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대적자들은 그들을 제세례파라고 별명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명칭은 부정확하고 선입견에 의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오직 하나의 세례, 즉 성인 세례만을 인정하고 유아 세례의 타당성을 부정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또 형제와 또 자매로 불렀습니다. 츠빙글리는 이러한 초기 제세례파, 오늘날은 스위스 형제단으로 불립니다. 이들과 격렬하게 싸움을 합니다. 그들의 입장에서 돌아서게 하는데 츠빙글리는 거의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그레벨과 그 동지들은 기독교 신앙의 표준이 영적 중생 혹은 각성에서 체험되고 성도의 삶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제자도에 있다고 보는 점에서 그와 달랐습니다. 따라서 참된 하나님의 교회는 유아 세례로 교회 구성원이 되어 입술로만 고백한 이들로 구성된 것이 아니라 성인으로 신앙을 충분히 의식하고 세례받은 확신이 있고 이제 자기 삶에서 신앙의 명백한 열매를 보여주는 신자로만 구성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제세례파는 국가교회의 어떤 형태로든 참여하기를 거부했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믿음으로 자유 공동체와 자신들의 특별 모임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와 국가의 완전 분리를 실천한 최초의 사람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진정한 신앙은 자발적인 것이어야 되고 또 종교 문제에 강제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이것은 공공질서와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오랫동안 종교의 통일을 요구하는 관례의 포기를 주장한 것입니다. 그들이 박해받은 것은 주로 이러한 불일치주의 때문입니다. 그들의 종파주의, 즉 그들은 산상수훈에 근거하여 맹세와 군대 복무를 거절했고 당시 정치적 생활의 두 기둥을 절단했기 때문에 이 종파주의는 사회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스핑글리의 성서주의를 논리적 결론까지 몰고 간 것이고 오직 원시 기독교의 회복을 이룬 것이었습니다. (1526년 3월 7일) 츠유리히 의회는 그들의 믿음을 희화하여 제세례파를 익사시킬 것을 명합니다. 츠유리히 행정관은 4명에게 이 형벌을 가했습니다. 칸톤의 최초 제세례파 순교자는 펠릭스 만츠였습니다. 그는 1527년 1월 5일 린마트 강에서 익사를 당했습니다. 그레벨은 바로 얼마 전 역병으로 죽어 이 형벌을 모면했습니다. 호프마이어는 발스후트에서 큰 제세례파 공동체를 모았습니다. 그는 글로 자기 견해를 전파하여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그의 견해에 따르면 성경이 교회의 유일한 법이고 성경의 영적 표준에 따르면 그리스도인의 정당한 발전 순서는 말씀 선포, 회개, 믿음, 세례 행위. 이 마지막 행위는 성경의 법대로 사는 삶을 가리킨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인의 행위가 나오는데 이것은 성경의 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스후트는 곧 농민전쟁에 휘말렸습니다. 그 운동에 붕괴와 운명을 같이 하게 됐습니다. 호프마이어는 도망가야 했고 시는 다시 가톨릭으로 되었습니다. 호프마이어는 치료에서 투옥되고 고문받은 후에 아우크스부르크로 다음에는 모라비아로 도망해서 거기서 제세례파 운동을 성공적으로 퍼뜨렸습니다. 이런 박해로 제세례파 이념이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전 지역으로 퍼지게 됩니다. 이 운동은 상당한 비율을 차지했습니다. 가톨릭 제국의 지역에서 제세례파는 사실 루터교의 위치를 대신했습니다. 처음에 지역 통치자들은 츠유리히처럼 금지 명령으로 이 운동을 저지했습니다. 오스트리아의 페르디난드는 그렇게 한 최초의 통치자였고 그의 형 황제 찰스 5세는 1528년 1월 4일 그를 지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동생의 그러한 행위를 지지한 겁니다. 많은 이가 이러한 금지에 희생당했지만 제세례파는 점점 더 확대되었습니다. 그리하여 1529년
슈파이어 의회와 제국의회와 또 1530년 아우크스부르크 제국의회에서 가톨릭과 루터파 양측의 독일 고위 당국자들은 로마의 옛 이단법을 이들에게 적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제세례파 단체 참여에도 사형을 받게 했습니다. 로마 가톨릭 지역, 특히 오스트리아와 바바리아에서 이 법은 잔혹하게 집행이 되었습니다. 복음주의 지역은 제세례파를 이단이 아니라 치안을 방해하는 선동자로 다루었습니다. 기성교회 질서에 순응하기를 거부하면 이민 갈 기회를 주었습니다. 그렇게 하기를 거부하거나 자기 신앙을 공적으로 드러내면 그들은 평화의 교란자로 분류되어 투옥되거나 사형되었습니다. 오직 헤센과 비르텐베르크와 슈트라스부르크만 그러한 피재판을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제세례파 운동은 스위스, 남부독일, 모라비아의 세 중심지에서 흘러나갔습니다. 즈리히가 억압하자 초기 개종자들은 스위스의 다른 지역으로 자기들 신앙의 그 터전을 옮깁니다. 그들의 급속한 성장으로 공공당국이 그들에게 조치를 취합니다. 1529년 12월 29일 바젤 시의회는 복음지 설교자와 제세례파 대변자 사이에 공개 토론을 마련했습니다. 토론 결과 이 운동을 금지했습니다. 1530년에서 31년 사이에 3명의 신자가 처형되었고 다른 많은 사람이 추방당했습니다. 베른 칸톤에서는 23명의 제세례파와 긴 토론이 1523년 7월 1일부터 9일까지 초핑겐에서 개최가 되었습니다. 여기서도 제세례파는 공적으로 정죄를 받습니다. 1529년과 1571년 사이에 40명의 제세례파가 처형됩니다. 아펜젤과 아르카우 칸톤의 상황도 비슷했습니다. 스위스 제세례파 전파의 중심지는 그라우빈덴과 추루 지역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심 인물은 블라우록이었고 그는 1529년 9월 6일 티롤에서 화형되었습니다. 독일의 제세례파 주요 중심지는 처음에는 아우크스부르크였습니다. 여기서 호프마이어는 1526년 5월 한스 댕크에게 세례를 줍니다. 댕크는 한스 후트에게 세례를 주었고 후트는 귀족 가문의 사람을 포함하여 신속히 성장하는 회중을 잘 조직했습니다. 후트는 모라비아와 오스트리아의 선교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1527년 8월 20일 남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수많은 제세례파들이 댕크의 지도 아래 주로 후트의 묵시적 생각들을 다루기 위해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후트는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송된 사도나 예언자라고 했습니다. 성도의 박해 후에 제국이 터키에 망할 것과 성도들이 한데 모여 모든 사제와 자격 없는 통치자들을 멸한 후에 그리스도가 가시적으로 이 땅을 통치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대다수는 이 견해를 거부했고 후트는 자기 생각을 마음에 두었습니다. 총회는 오스트리아, 바바리아, 포름스, 바셀, 츠리히에 전도자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파송된 자는 거의 다 순교했습니다. 후트는 1527년 9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투옥이 됩니다. 그는 감옥이 사고로 화재가 났을 때 불에 타 죽습니다. 그의 육체는 다음날 1527년 12월 7일 공개 화형을 당했습니다. 총회가 끝나고 댕크는 울름과 독일에 있는 도시입니다. 남부에 있는 도시 울름과 뉘른베르크로 갔다가 스위스의 바젤로 가는데 거기서 역병으로 죽습니다. 그는 가장 탁월한 종파주의 인물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인문주의 교육을 받고 그는 1524년 뉘른베르크에는 생 제발트, 성 제발트의 유명한 학교 교장이 되었습니다. 그는 널리 존경을 받았으나 1525년 뮌초의 신령파적 견해에 동조했다가 1525년에 자리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의 제자도의 이상과 평화주의에 이끌려 아우크스부르크의 제세례파와 합류를 했습니다. 그는 관상적 신령파였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든 가시적 조직을 거부했습니다. 종파들과 모든 인연을 끊은 듯 합니다. 그의 신앙에 의하면 내면의 빛이 모든 성서보다 우위에 있습니다. 이 내면의 빛이라는 것은 이제 신비주의자들이 항상 말하는 용어로 우리 인간 안에 어떤 신적인 존재로서 그 빛이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의 최고 모범을 보았고 또 그리스도인은 죄 없이 살 수도 있다고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저작은 아름다운 기독교 내면성을 보여주고 있고 여기서 그의 사고가 기독교 플라톤주의와 신비주의, 특별히 독일 신학의 전통에서 자용분을 흡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1526년부터 1533년까지 슈트라스부르크는 독일 제세례파 활동의 주요 거점이었습니다. 정원사요 평신도 설교자인 클레멘트 치글리에 의해 세워진 토착 제세례파 공동체는 1524년 이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전에 프라이부르크의 성 베드로 사원 수도사였고 1525년 말 쥐리히에서 추방된 미하엘 자틀러가 인도하는 스위스 형제단의 피난민 공동체도 1526년부터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단히 경건하여 가는 곳마다 존경을 받았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 설교자들, 특히 카피터와 마트질, 그리고 그의 아내 카터린은 그에게 우호적이었습니다. 부처는 제세례파가 기독교 공동체 통일을 위협한다고 보고 설득하여 그들의 종파주의를 포기하게 할 것을 생각했습니다. 1526년 가을 댕크는 아우크스부르크에서 슈트라스부르크로 왔고 상당한 추종자를 얻었습니다.
12월 22일 부처는 그와 공개 토론을 했는데 그 결과 댕크는 시의회에 의해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댕크는 보름스로 갔다가 아우크스부르크로 돌아와서 1527년 순교자 총회에 참석합니다. 그 후 자틀러도 자발적으로 떠났습니다. 1527년 2월 24일 슐라이트하임에서 자틀러는 운동 내부로부터 거짓 총재들의 이탈을 막고 밖으로부터 도전에 저항하기 위해서 개최된 스위스 형제단 총회를 주재했습니다. 총회는 주로 자틀러가 썼을 것으로 보이는 7개 조항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게 바로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인데 이것은 복음주의적 제세례파의 확신을 대변하는 대표적인 문서입니다. 이 슐라이트하임 신앙 고백은 신자의 세례, 그러니까 신앙이 있는 사람에게 세례를 줘야 한다는 그 신자의 세례를 주장합니다. 교회는 성찬에 함께 참여하여 그리스도의 몸으로 연합된 세례받고 중생한 그리스도인의 지역 회중들로 구성된다는 겁니다. 여기에 분명 중생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된다는 그 조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교회의 유일한 무기는 출교, 추방입니다. 또 어떤 육체 방종도 절대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이것은 과격파 제세례파에서 나타나는 극단적 반율법주의를 부정한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가톨릭, 또 루터교, 스빙글리의 교회 예배의식은 비기독교적인 것으로 거부했습니다. 순회 전도자보다는 이제 정착한 목사로서 목사의 임무는 성경을 읽고 성경의 조명을 받아 가르치고 권면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또한 목사는 기도회를 인도하고 성찬을 주관해야 됩니다. 그는 교회의 이름으로 권징하고 제명할 수 있습니다. 세속 정부는 이 불완전한 세상에서 필요한 것이지만 그리스도인은 거기에 참여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된다든지 또는 군인이 된다든지 이런 것들은 거부당했습니다. 이것은 후에 영국의 침례교회, 또 해중교회, 퀘이커파에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들을 통해 영국과 미국의 종교 발전에 깊은 영향을 받게 됩니다. 총회의 자틀러는 곧 오스트리아 당국에 의해 체포되어 1527년 5월 21일 독일의 로텐부르크에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그의 아내도 8일 후에 익사를 당했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 제세례파 공동체는 주로 계속 피난온 지도자들에 힘입어 흥황했습니다. 한때 탁월한 지도자는 1528년 슈트라스부르크에 도착하여 많은 추종자를 얻은 티롤 출신의 기계공 필그람 마르베기였습니다. 1531년 12월과 1532년 1월 사이 그는 부처와 구두와 서신으로 수차례 의견을 교환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추방명령을 받습니다. 바르백은 1530년대 초기부터 1556년 죽을 때까지 남부 독일 제세례파의 주요 이론가요 조직가였습니다. 그는 최근에 다시 빛을 보게 된 여러 권으로 이루어진 책에서 그의 신념을 피력했습니다. 여기서 그는 엄격한 성서주의에 근거하여 제세례파 교리를 정당화했습니다. 1542년 그는 권면 혹은 소세례사라는 제목의 요리 문답을 저술을 했습니다. 생애 말년 동안 과격파 개혁자 중에 복음적 신념파의 주도적 대변자인 카스파르 슈뱅크펠트에 보낸 거대한 그 답변서를 완성하기도 했습니다. 1533년부터 슈트라스부르크 당국은 멜히오르 호프만이 환상적인 묵시론을 심었기 때문에 종파주의자들에 대한 엄격한 조치가 있었습니다. 이 멜히오르 호프만은 슈베비시 할에서 태어난 제혁업자로 1522년 루터의 가마를 받고 평신도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그는 발티크의 나라들, 즉 스웨덴, 덴마크, 홀스타인 등지를 돌아다니며 끊임없이 로마 가톨릭 사제와 루터교 설교자들과 갈등을 일으키며 그의 혼합된 복음적 이념을 전했습니다. 1529년 6월 그는 슈트라스부르크에 와서 제세례파 접촉하고 다시 세례를 받습니다. 이들이 지역교회를 반대하는 것을 보고 그는 계시록과 관련지의 독특한 형태의 묵시론을 발전시켰습니다. 루터를 유다 같은 시작의 사도라고 하고 자신은 마지막의 사도라고 선언했습니다. 슈트라스부르크에서 온 세상으로 두루 퍼질 최후 심판이 1533년에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체포령이 내리자 동프리슬란드로 갔습니다. 거기서 많은 추종자, 이들을 멜히오르파라고 하는데 이 추종자들을 얻습니다. 그들에게 다른 모든 사람들은 폭력에 의해 망하지만 자기들은 승리할 것이라는 기대로 채워졌습니다. 이 추종자들이 가톨릭 당국에 의해 심한 박해를 받자 호프만은 2년 동안 신자 세례를 연기했습니다. 1531년 말 새 예루살렘인 슈트라스부르크로 귀환을 합니다. 재차 체포령이 떨어지자 1532년 초 그는 시를 떠났습니다. 그는 1533년 봄에 다시 돌아왔고 5월에 청문회를 받고 구금을 당합니다. 그는 결국 부처에 의해 1533년 6월 슈트라스부르크 총회 기간 중에 신문을 받았고 종신징역을 선고받습니다. 자신의 확신과 소망을 붙든 채 그는 1534년 감옥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세례파는 모라비아에서 리텐슈타인 영주들의 영토에서 피난처를 찾았습니다. 1526년 7월 호프마이어는 니콜스부르크에 와서 독일어권 루터교회를 제세례파 회중으로 변모시키는데 성공했습니다.
주로 상부 오스트리아와 티롤에서 온 수천 명의 피난민들이 거기에 정착하여 몇몇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호프마이어는 1527년 7월까지 니콜스부르크의 대주교 역할을 했습니다. 그는 1528년 3월 10일 빈에서 화형당했고 며칠 후 그의 아내는 다뉴브 강에서 익사를 당합니다. 모라비안 형제단은 그래서 분열을 겪습니다. 이 모라비안 형제단들은 바로 얀 후스의 그 후예들입니다. 한스 후트는 1528년에 종말이 온다고 하고 과격한 평화주의를 옹호했습니다. 후트의 주장에 호응한 형제자들은 야콥 비데만의 지도 아래 니콜스부르크를 떠나 1528년 아우스트리츠에 공동체를 건설합니다. 이들은 사유재산 폐지로 가는 곳마다 박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공산주의적 사회질서, 재산의 공동소유를 발전시킨 몇몇 제세례파 그룹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아우스트리츠 공동체는 티롤의 사도 야콥 후터가 1529년부터 1536년까지 강하게 조직할 때까지 많은 분열과 분리를 겪습니다. 그는 1536년 인스부르크에서 화형당했습니다. 그가 후터파 형제단을 잘 조직한 덕분에 그들은 모라비아에서 1622년까지, 헝가리에서 1685년까지, 우크라이나에서 1700년부터 1874년까지 건재해 있었습니다. 종교개혁기가 끝날 때 제세례파 회중은 모라비아에서 멀리 떨어진 스위스, 팔라티네이트, 네덜란드, 프리슬란드, 프러시아, 폴란드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1530년대와 1040년대에는 주요 루터교 지역인 헤센과 작센에서도 이들이 활동을 했습니다. 헤센의 필립은 이 제세례파들에게 관대했습니다. 체포가 되어 철회를 거부한 이들은 그냥 추방을 시켰습니다. 그들에게 가해진 가장 큰 중역은 징역을 사는 것이었습니다. 작센과 티링겐에서 제세례파는 잔인하게 억압을 받았습니다. 루터는 소위 그들 광신자가 행위와 율법에 의한 구원을 믿는 신앙의 애국자이기 때문에 칼슈타트와 뮌처가 동일하다고 보는데 사실 이것은 루터의 부당한 판단이었습니다. 보통 평화적이었던 멜랑키턴도 그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처를 했습니다. 그는 그들이 사회와 정치 질서의 그 적이라고 멜랑키턴은 이들에게 대해서 매우 부정적으로 평가를 했던 겁니다. 제도권 개혁자들의 모든 후기 저서는 예를 들면 루터의 1535년판 갈라디아서 주석, 또 칼빈의 기독교 강요, 여기에 보면 한편으로는 로마 카톨릭에 대적하면서 또 한편으로는 제세례파와 대조하며 복음주의 신앙을 설명을 했습니다. 물론 루터도 제세례파를 강력하게 비판했고 또 칼빈도 제세례파를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이 제세례파와 더불어 종교개혁의 좌파로 일컬어지는 영성주의자들은 모든 외적인 은혜의 수단들인, 즉 외적인 은혜의 수단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어떤 그러한 수단이 사용되는가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그 외적인 수단은 성례전, 그러니까 성만찬과 세례, 그리고 말씀인데, 이러한 그 외적인 어떤 은혜의 수단들을 제세례파들은 철저히 배격을 합니다. 그들이 뭘 주장하냐면 영혼 내면에 있는 영의 활동을 주장을 했습니다. 이것은 중세 신비주의자들에게 보여지는 것인데, 이 영성주의자들은 계시된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나의 영 안에서 일어나는 어떤 그 영적인 움직임, 이것을 더 중요시 여겼습니다. 루터는 이들을 소위 광신자들, 슈베르머라고 일컬었습니다. 네, 영성주의 대표적인 인물로서는 우리가 아까 나왔었던 인물들 가운데 있는데요. 니른베르크에 있는 제발두스 학교의 교장인 한스 랭크와 또 제바스티안 프랑크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 여러분들이 강의 시간과 똑같습니다. 2시 30분에 이 클래스에 들어오셔서 이 클래스에 보면 시험이 있습니다. 2시 30분에 시험을 치시기 바라고,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한번 열게 되면 약 제가 100분 정도 열어놓겠습니다. 100분 정도 열어놓고 그 100분이 지나면 창이 닫힙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100분 안에 답안지를 다 꼼꼼히 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꼭 잊지 마시고 다음 시간 시험 잘 치시고, 또 코로나19 이렇게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세요.